네, 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예배하실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 안에 조명은 밝은데요. 이상하게 화면이 그렇게 붉게 나와서 제가 좀 많이 답답하군요. 다른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조명을 많이 켜고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 정돈 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고백,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회의 신앙고백, 우리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번에는 찬송 불러요. 찬송가 160장, 부활 찬송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으로 왔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그 부활절 말씀 그 마가복음 16장을 좀 부활절 때까지 강해 설교를 않고 미루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부활절 예배 때 본문으로 선택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해 설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마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활의 그 장면의 내용을 미리 지금 보게 됩니다. 곧 이제 사순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난주간 가는데 이제 부활 먼저 저희들 맛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골고다의 그 형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던 세 여인이 다시 부활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이다 이제 이거죠. 그 향료 향품들을 이렇게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확인했으니까 그곳으로 이제 가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이니까 이제 오늘 말하면 이제 주일 일요일 아침 일찍 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염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돌문이 지름이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180이니까 20cm 더 큰 지름을 가지고 그 큰 돌이죠. 그래서 장정 몇 명이 굴려야 굴려지는 그러한 그 문이기 때문에 여인들 뭐 3명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거기 군인들이 뭐 지키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갔더니 이미 말이죠. 돌문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그곳에 이제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우편이죠. 그런데 이제 천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천사. 그것도 이제 청년 천사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미래라든지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증언이 아주 몇 가지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고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고요. 천사의 증언이죠. 이제 이러면서 오늘 이거 본문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 해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역설입니다. 아주 대단한 역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런 그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일단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사렛 예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약간 이제 촌뜨기 비하하는 듯한 그런 그 표현으로 불렀으나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천사도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제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를 두었던 곳, 즉 무덤이 비어 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덤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사망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죽음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죽음의 그 어둠 속에 갇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집안에 갇혔다 이제 이렇게 답답하게 표현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제 부활이죠, 부활. 네,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활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빈 무덤이라고 하는 부활의 상징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아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그 고무풍선 아시죠? 바람을 집어넣었다가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풍선 거기에 기공이 있어서 바람이 다 새고 한쪽 귀퉁이에 붕붕 떠다니던 풍선도 한쪽 귀퉁이에 쭈그러져 있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또 회개의 그러한 그 부활 신앙의 상징이다. 제가 그런 표현해요. 축제 때 쓰는 그 파티에 때 쓰는 뭐 헬륨 공기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풍선을 띄우게 하는 그렇게 붕붕 바람 띄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다니는 인생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그러한 그 바람 빠진 풍선으로서의 그 육적인 자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 이제 빈 무덤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 이제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부활의 그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이제 부활하셨으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빈 무덤 얘기만 하는 그러한 이제 기독교 부활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는 가장 그 핵심이 그럼 어디 계시냐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으면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진짜 부활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7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문을 보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현현하시죠.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설득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니까요. 그건 놔두고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랬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만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놓고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언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 계시냐라고 했더니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말씀하신 이 천사의 이 증언 이거 그대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마냥 기다리시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건 뭐였어요? 그 사람 낚는 어부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위해서 애초에 했던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렇게 애초에 했던 그 생업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 번 더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현현하면서 이제 부활을 믿게끔 하는 일에 또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또 쓰셨다는 사실도 이제 팩트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왜 갈릴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빈 무덤,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그렇게 거기에 갇힐 수 없다.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그 공동묘지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적극적인 삶에 대한 그런 외침으로서의 부활 신앙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며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가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정치 얘기 아니고 사회 얘기합니다. 사회 얘기. 지금 현재 그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수도권 중심이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다 경기도 그렇게 수도권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불균형이거든요. 이제 전염병에도 취약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발생률도 굉장히 이제 많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취약한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부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적인 균형 발전을 통해 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인데 10배 차이 나니까 참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할지 속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 창조 질서 또 생태계의 그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건강과 또 안락한 삶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삶이 좋냐라고 하는 것도 또 있고요. 자, 이래 가지고 그 수도권 중심으로 인공 위성 도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런 거 했다가 이제 폭망한 것이 이제 일본의 그 부동산 또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속화되고 또 가속화되다 보니까 인구 집중이요, 수도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더뎌지고 있긴 한데, 지금 고령화 추세에, 그 다음에 이제 출산 그 절벽에, 인구 절벽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투기 개념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그 개념을 바꾸는 것, 이러한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 이데올로기, 그런 그 경제 중심의 만모니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가 그 부활 신앙으로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 교회의 자리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의 또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마음의 자리 어디에다 두고 교회의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우글우글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죠. 외세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곳에 더 풍요롭게 존재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망도 아닙니다. 피하는 거 회피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적대시야에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 변혁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소외됐어요. 권력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병자들이 많았다.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지만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이방인들의 그런 집결지였거든요. 여행객들도 있었겠어요. 갈릴리 호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상처받고 또 실패하고 또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갈릴리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각 주변에 그러한 고통받는 나라들이 이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북동부 쪽에는요, 그 이방인들의 도시들이 많이 생겼지 유대인들의 전적인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미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된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속에서의 교회, 또 아예 이렇게 다문화권으로 출발했던 이렇게 미국 이 사회에서 아직도 이제 주류가 80% 이상이 이제 그 백인, 또 남성 중심 뭐 이런 사상이 아직도 있죠. 그러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이제 물론 뭐 피부 색깔 가지고 아직도 인종 갈등이 있으니까 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문화권 돼 있다, 다인종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이나 이거 이제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한국이나 이건 미국이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어쩐다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갈릴리가 상징하는 바는 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심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의 가난을 선택하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코바디스 도미니 하면서 네가 버리고 온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도 존재하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부활의 첫 증언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삶,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바꾸는 거죠. 아예 뒤집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며 사회적 지도자로 설 때, 리더로 설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복음이 다시 확장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바쳤던 거기 지금 사도들처럼요, 거기 제자들처럼요, 다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고 세상을 변혁시켜낼 수가 있어요. 역사를 새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삶. 그러면서 동시에 생태계의 보존과 창조 질서의 보존,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라이피스트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교회, 자연 환경을 아끼고 정말 청정한 이 자연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결단한 그런 부모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삶을 사는 교회, 미래의 자녀들도 선택하고 본받는 삶으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적인 거죠. 우리 새로 만들어서 창조할 수 있어요. 무슨 문화요? 생명문화요. 생명문화. 그 속에 모든 전 세계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권력의 문제부터, 불평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적인 불균형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뭘로? 생명중심 사상으로. 스스로 선택한 가난, 죽여도 죽지 않는 부활신앙, 그것이 바로 생명중심의 사고 그리고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갈릴리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병도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환경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 교회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얘들아, 갈릴리에서 보자. 전에 내가 약속했지 않니? 부활을 위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야만 사람 낳는 구원의 증인들, 부활 증인들 될 수 있단다. 죽어가는 영혼들 구해야 되지 않겠니? 스스로 선택한 가난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생명중심적 사고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거라. 물질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육체 중심인 이러한 인간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가난으로 생명 중심의 사고와 삶으로 특별히 검소, 근검, 전략 그런 삶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덤에 머무를 수 없고 어둠에 갇힐 수 없고 정말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한 삶을 위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무덤 보여주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하신 그 증언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일러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에 관심하고 산 게 아신 게 아닐까. 주여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들 많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삶, 생명 중심의 사고와 생명 중심의 삶,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런 명령이 우리들의 사명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나서 여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변종 지금 LA권에서요. 변종 코로나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뭐 영국발 변종처럼 이렇게 확산력이 굉장히 세다네요. 조금 더 주의하시고요. 이제 교회마다 또 학교도 뭐 이렇게 다시 리오픈하고 모일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에서 이제 어제도 매니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부활절 예배라도 그곳에서 드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나 그 일반인들도 이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개월 이 정도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개인 위생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대신 잘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 뭐 설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녹화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 일들 속에서도 이제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권하심에 대한 강한 열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 전하고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